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랑 이제 종말론이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총 10강을 했는데 저랑은 5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까지 이제 어떠한 내용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택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신다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가정을 택하셨죠. 그 가정에게 민족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약속은 부르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나눠지는, 갈라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땅이죠.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택하니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십니다. 누가 들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을 보라고 합니다. 사방에 뭐가 있었을까요? 황량했겠죠. 이스라엘 땅에 뭐가 그 특별한 게 있었겠습니까? 보면 황량한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보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이제 헷불 언약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헷불 언약도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보면 애굽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 강까지 주신다라고 하면서 뒤에 그곳에 사는 많은 족속들을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성경에 땅이라는 주제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 오늘 이 언약도 그렇습니다. 헷불 언약,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쪼개시고 그 사이를 다니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이 언약의 이 모습은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이제 내가 이 약속을 어길 시에 이 재물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이와 같은 언약식을 통해서 한다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도박과도 같은 그러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은 그 자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그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땅을 이제 네가 차지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는 이 땅에 대한 의미가 어떠한 의미들이 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계실까? 한 3가지 정도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이 성경에서 땅은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인생의 여정,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은요, 땅으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동산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장이죠.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은 무엇이죠? 새 예루살렘, 거룩한 땅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땅에 대한 이미지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거룩한 땅을 향함에 있어서 그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지,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그 땅, 완전한 땅을 차지하기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동산, 이 땅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그 창조주와 우리 인간이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맛보고 그래 행복한 참 행복을 누리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이러한 땅의 모든 기능과 목적들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땅은 그냥 축복의 땅이 아니라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땅은 이제 더 이상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고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사람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 때문에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인류 역사도 보면 땅을 넓히고자 전쟁이 일어나죠. 지금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땅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죠. 부동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청년들을 연결을 하면서 빚을 내면서 어떻게든 그런 것들을 살려고 나의 어떤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땅은 우리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장소가 아닌 단절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택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 또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약속의 땅은 태초와 종말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러한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냐? 언제 주시냐? 바로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 28장 4절에 하나님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받은 겁니다. 야곱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미 내가 받은 줄로 믿고 그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 어느 때 임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해요. 너희 안에 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캠퍼스 전도를 이제 예전에 청년 때 하면서 참 느낀 게 뭐냐면, 청년들 전도하다 보면 불신자도 만나지만 이제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난 청년들에게 그냥 예수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교회 다닙니다 하면 그냥 가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죽어도 천국 가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확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한 40%가 됩니다. 40%가 잘 모르겠는데요,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과 동시에 이미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땅을 주시고 부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그가 받은 땅이 아직 완전한 땅은 아닙니다. 일부의 땅이죠.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 못했죠. 그가 얻은 땅은 고작 그가 그 땅에 묻힐 막벨라 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그 후손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실 때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그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이들이 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주셨구나, 이미 내가 받았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참 비슷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그런 확신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다는데 나는 그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이 맞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의심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햇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 땅을 이미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땅, 이 약속의 땅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먼저 구별된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이제 따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그 거주지를 옮기게 하십니다. 왜 옮기게 하셨을까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살았죠?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던 그 모든 생업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부정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떠나게 하십니다. 성경 이러한 구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음식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짐승들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면요, 구별된 땅과 성읍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 이 세상을, 이방 나라를 구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 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민족, 이방 민족을 분리시키는, 그런 구별시킨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별에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뭐 떠나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함, 정결함. 저는 디모데후서 2장이 이런 구별에 대해서 잘 설명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이 구별, 토기장이신 이 하나님께서 종류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구별하여서 그릇들을 만드세요. 금그릇이 필요한 그 상황에 따라 그 쓰시기 위해서 금그릇을 만드시고, 은그릇이 이제 필요한 그 때를 위해서 은그릇을 만드십니다.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용 목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용 목적에 따라 만드셨지만 모든 그릇이 쓰임받는 그릇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그릇이 쓰임받죠? 깨끗한 그릇. 금그릇이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지만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죠. 광야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데요, 출애굽기 6장 7절과 출애굽기 20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여호와가 무엇을 행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종되었던 그 땅에서 인도하여낸, 구원하여낸 여호와 하나님, 그게 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들은 애굽 신들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이들이 아무리 정말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세계 속에 살면 때를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들에게 익숙한 그 세계관, 이들의 익숙한 그 세계는 어디냐? 바로 애굽이라는 것이죠. 애굽의 문화에 익숙하고 그들의 언어에 익숙하고 그들의 생활 풍습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들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애굽에 나오는 그 가정들, 애굽에서 나와서 또 보이는 그 가정들, 광야에서 보여주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 조상들이 믿은 그 하나님, 우리 민족이 믿어온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요,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있죠. 그 국가들이 어떻습니까? 뭐 의회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래 하지만 이미 그 문화는 타락해져 있습니다. 이슬람이 잠식하였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그들의 법안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법안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기독교 국가지만 그들의 내면을 보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이들은 이전의 모든 가치관을 다 버리고 새로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관을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들은 살아갑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주권 이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삶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물결 가운데서도 우리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의 집을 어디에 지으라고 하죠? 반석 위에 지으라고 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주권 이양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땅, 약속의 땅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약속의 땅을 이제 풍요의 땅이라고 부를 때 유독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땅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서쪽, 지중해 쪽과 북쪽 일부를 제외하면은 거의 광야와 같은 그러한 땅입니다. 그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산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비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냥 봤을 때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일부 몇 군데밖에 안 되는 것이죠. 땅 전체를 보았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땅입니다. 작물 기르기도 안 좋습니다. 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말 풍요로운 땅은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애굽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은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그들은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이 비옥하여서 그들은 먹고 사는 것에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살기 위해서는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 말씀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느냐? 그 뒤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비를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살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입니다. 이 땅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땅에 살기 위해서는 그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느냐, 이들의 그 순종과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땅이 광야가 될 수도 있고 또 풍요로운 비옥한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나의 규례를 행하면, 나의 법도를 너희가 지켜 행하면 그 땅에 너희가 안전하게 거주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땅은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법도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이 법도를 지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35절과 36절에서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악한 세대라고 하시면서 이들은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볼 수 없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한 그 갈렙은 그 땅을 보고 밟는 것과 함께 그 자손들에게도 주신다고 하나님을 약속하십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밟음과 함께 우리 자손들도 이 약속의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전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종말론을 이제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때라는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이 쉽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왜 그리 많은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쉬울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이 그럽니다. 전도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그 친구가 이제 리더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들이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리더도 하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권면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과 복은 이 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복, 영원한 그 땅, 거룩한 땅,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와 아직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이것이 바로 마치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출애굽만 하면 참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애굽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먹는 것들, 입는 것들, 자는 것들을 이들은 출애굽함과 동시에 고민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질 또한 현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홍해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마른 땅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 허락되지 않은 홍해 바다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마른 땅이 되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미 허락된 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결국 완전한 땅, 거룩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의 땅,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